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고 또한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접해서 신앙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계기가 있어서 그런 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질문과 의심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와 이제 원투원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가벼운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중요한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청년 1부에서 2부로 올라오실 때마다 제가 이제 올해도 41기 만났지만 매년 매기수마다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저 청년 2부 안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두 명, 네, 많게는 진짜 3,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 청년 2부 안 나가요 라는 말을 원투원 꼭 굳이 찾아와가지고 만나가지고 해주신다는 것에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짜 안 나갈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제 연락 거절하고 아예 안 만나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만나게 됐죠. 그런데 본인 생각에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 어쩌면 다는 아니겠지만 저의 반응을 좀 더 보시지 않았을까. 저 안 나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막 잡기 시작하면 그래,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줄 알았어 이러면서 다시는 안 나가야지 이런 마음 혹시나 들지 않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아시다시피 저 안 나가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안 나가도 돼.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좀 쉬어. 이런. 뭔가 약간 그 알고리즘 순서에 따라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느끼셨겠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명백한 신앙의 진리의 정답을 주어야 한다거나 혹은 방어적으로 기독교를, 이 진리를 변호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쉬어야 된다면, 나오지 않아야 된다면 그 이유를 조금 저도 좀 찾고 싶어 했고요. 그 이유가 제가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답이라면 줄 수 있고, 또한 함께 찾아가야 된다면 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동안 이런 질문과 의문이 교회 안에서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기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질문은 좀 금기어 같은 느낌인 거죠.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다녀놓고 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도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게
괜히 이야기했다가 말이 좀 도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이제 저에게 안 나갑니다라고 말하셨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네, 청년 이부에서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또 섬기기도 해주시고요. 물론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의문도 있고 질문도 하겠지만, 최소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답답한 소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으니까 아마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이런 신앙의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 요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왜 1장부터 보지 않을까? 흔히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1장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20장부터 시작하는 건 도마의 질문과 의문이 바로 어쩌면 요한복음의 오히려 첫 시작,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내용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우리 스포일러처럼 좀 가져오게 되기도 할 텐데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요, 모두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가진 사람들,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걸 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서 예수님과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죠.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요. 또한 예수님 또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신앙이 있기는 하지만 마치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거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정확하게 가야 될지를 질문을 해야 돼요. 안개가 굉장히 가득 차 있을 때 이쪽 도로를 가야 될지 저쪽 도로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그것도 진실되게 질문을 해야만 이 안개 낀 들판 숲을 제대로 지나서 안개가 없는 정말 광활한 벌판으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튜버 중에 천재 이순국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화 관련 인터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좀 극찬을 조금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질문이 심플하기도 하지만 진솔하고 핵심을 잘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핵심을 건드리느냐? 사실은 그 상대방이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질문을 통해서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쩌면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진지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엔 뭐 드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만 여러분들의 인생 인터뷰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 수 있을까요? 답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진솔하고 솔직한 질문들, 제대로 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 제대로 된 신앙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을 찾는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진실한 질문만이 진실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한 답,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기 원한다면요, 처음부터 진실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것만 해봐야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또 여기서 믿고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진실하게 질문을 던질 때 진실한 답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요. 성경에서는 단지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는 없지만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 이야기 등장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도마의 성향 정도는 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할 때 도마가 그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동을 좀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러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던 이 말이 도마가 해석하기에는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투사의 모습으로서 아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는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앞으로 갈 곳을 사실은 너희들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갈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 건데 이 모든 장소를 너네들이 다 알고 있다.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거고 다시 재림하시면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곳이 어딘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사실은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 잘 몰랐고요. 그런데 잘 모를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도마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요. 예수님 말장난하지 마시고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가 거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뭘 자꾸 안다고 하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답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당당하게 모르면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0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했죠? 그 예수님 진짜 나타나서 그 못 박혔을 때 손에 구멍이 났을 텐데 거기 내가 손가락 한번 집어넣으면 나 진짜 예수님 믿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도마의 세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도마는요 그냥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상상으로 만들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나는 믿겠다라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눈으로 직접 하고 손으로 직접 만나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돌리거나 말장난을 하거나 이상하게 허황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직선적이고 모르는 것은 직접 물어보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친절하기보다는 퉁명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질러버리는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죠. 즉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도마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것처럼 내 구멍에 있는 손에 한번 넣어봐 라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치 꼭 도발하시는 것처럼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 도마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손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습니다. 옆구리가 구멍 났는데 거기 한번 만져본다 그랬는데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습니다. 도마는 넣어보지도 만져보지도 않은 채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물론 보고 믿은 거죠.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의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요, 믿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지 못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한 번도 이런 복음이란 걸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란 걸 가지 못했는데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믿지 못한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잘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잤을까? 아니죠. 예수님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했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마는 현실적이어서 아마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 전체가 믿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요. 무언가가 특별히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나의 나약함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말할 때 신이 없다라고 말할 때 왜 자꾸 신에게 의지해? 내가 하면 할 수 있잖아.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능력이 있는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런데 마치 신을 의지한다라는 뉘앙스가 내가 못하니까 자꾸 기대는 의지박약 같은, 기대야만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나약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신을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 부정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좀 강해지는 것 같고요. 또 물론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느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좀 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여길까요?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40년을 넘게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갑자기 목사로서 막 열심히 했는데 뜬금없이 사실은 저 하면서 저 예수님 안 믿고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 지금이야 지금 설교 시간에서 웃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웃겠지만 제가 또 진지하게 진짜 안 믿었다니까요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심각해지겠죠. 아니 저런 사람한테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있었어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바 같은 걸 좀 해보셨다면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알바를 하셨는데 알바를 한 지가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커피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서 너 아직도 커피 제대로 이것도 못해? 여기 다녔는지 지금 일한 지가 6개월이나 됐는데,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진짜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잘해 보이는 척이라도 해보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드러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꽁꽁 숨기고 살아가죠. 처음에는 그냥 잘 몰라요. 숨기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5년, 10년, 때로는 20년.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면 지금 한 20, 30년 됐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임원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그리고 지금 청년 이부에 와서 가족장을 할 수도 있고 대표진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에 비교해 본다면 집사, 장로, 권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 안 믿고 있었습니다. 안 믿어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지 못하는,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우린 때로는 정죄를 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어느 순간 무의식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 청년 이부에는 어느 순간 교회에 오는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미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미 그 속에 갇혀 있는 채로 살아가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난 이거 잘 못해요라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단어냐면요, 불신앙과 의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불신앙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의문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믿고 있는 와중에서도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보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거랑 의지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린요, 사실은 이 의문이 믿으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실 때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나랑 별로 관계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살아가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까? 이걸 가지고 접근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문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고요. 우리가 의문과 질문들이 들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저는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살고 싶은데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정말 구원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은 방금 여기서 불신앙과 의문 중에 어떤 부분일까요? 의문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전혀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 가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내 안에 성령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내 구원을 조금 더 잘 지키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몰랐을 뿐. 그래서 보통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님 저 구원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내가 사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솔직하고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도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다른 이들의 믿음을 흉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믿음을 흉내내지 않았어요. 도마가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게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믿는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서로를 좀 비교하거나 서로의 공통된 점들을 따라서 함께 그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죠. 우리도 초등학생 학교 때 혹은 사춘기에 들어갔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친구거든요. 친구 없이 물론 하는 정말 대단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소수잖아요. 그 당시의 성장 발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의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왜죠? 이 사회성에 내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아웃사이더로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사실은 이런 무리라는 곳에서 떨어져 나갈 때 가장 사실은 좀 불안해해요. 가장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흉내를 내서라도 그들과 같이 있어 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도마가 3년간 제자로 같이 있었다면요, 제자들에서 정체성이 좀 있었겠죠. 제자들이 또 예수님 전부 다 부활했다고 다 믿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제자의 무리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단어도 너무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면 따라하기 방식을 좀 취하죠. 찬양하라니까 찬양 한번 해보기도 하고, 사도신경으로 문답을 하면 그냥 보고 따라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면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따라하기를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신앙이요, 인간의 성장과 유사해서 어릴 때 유아기 열심히 따라하면 배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유아기는 부모님 때 배웠다면 초등학교 청소년들은 친구와 우성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성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따라하기로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아직 덜 자란 것과 마찬가지죠. 몸은 자랐지만 아직 마음과 정신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이어야 되고 자기가 제대로 진취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 믿고 계속해서 성장할 때 처음에는 따라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나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말을 할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생활은요, 따라하면서 분명히 배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은요, 따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들 따라서 예배 참석하고, 남들 따라서 행사도 참석하고, 남들 따라서 봉사도 하고, 남들 따라서 예수님 만난다고 노력은 해보기도 하지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닌다라고 해서 남들이 뭐 가족장, 대표진 한다고 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남들이 집사, 권사, 장로 한다고 나도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믿음이 생기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가 되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집사, 장로, 권사가 되면 자동으로 구원이 보장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지 12명만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12명은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사람들이 12명이란 뜻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고 사도라고 불리는 이 도마인데 그러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따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가장 잘한 부분이 뭐냐면 흉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왔어 라고 하면 도마 마음속에 나 사실은 잘 아직 안 믿겨지는데 하는데 겉으로는 그래 예수님 살아왔구나 하면서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해졌습니다. 난 솔직히 지금 믿어지지 않아. 난 그래서 사실은 현실주의자라서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진솔해질 때, 솔직해질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솔직해질 때 우리가 진실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어보고 싶지만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한 인정, 그리고 믿어보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음에도 혹시나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마치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에 조금 더 사실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될 거예요. 이 가면 벗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목사라는 가면 벗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가면을 벗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날 때, 즉 우리가 솔직해지고 하나님께 의문과 질문을 던지고 더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 만나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 의문과 질문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크게 설명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분명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예전에는 교회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한 좀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 언젠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답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냥 단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찾아가려는 그 노력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정말 진실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자지만 나 만져보고 확인을 해보겠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도 즉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좀 변할 수가 있을까? 바로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이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다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마에게 고백이 참 신비로운 건 뭐냐면요, 이 도마의 고백 이전까지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표현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죠. 어떤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고백일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그냥 그 문맥 속에 봤을 때 베드로가 자신이 이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런데 의문을 이렇게 많이 품고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던 이 도마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나라는 부분입니다. 저의 주님입니다.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도마가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이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진실한 의문과 질문은 이렇게 진실된 답을 찾아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실한 답을 찾은 이후에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던지지 않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요, 질문이 가득하죠. 의문이 가득합니다. 앞서 불신앙과 의문은 다르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의문은요, 우리를 자라나가게 해요.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만듭니다. 도마의 같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제 갓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겠죠.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어온다면 거듭난 상황입니다. 지금 도마의 상황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죠. 아기처럼 이제는 보고 배우고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많이 먹고 기도도 많이 해야 사실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한 세상을 부딪혀 보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왜? 이런 질문해요. 사실은 그 대답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질문해요. 왜?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해요. 무한 반복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합쳐지고 쌓여지면서 사실은 신앙은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걸 넘어서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도마마저도 제3의 인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답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제 자신의 답을 찾을 차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또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꼭 수련회 가야만 만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수련회 안 가도 되겠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수련회 나름의 재미가 있죠.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조용히 진실되게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되게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던질 때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셨다면 주님 저에게 오셔서 주님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진실된 답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두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기쁘게 여러분들을 반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문에 답을 해 나가시면서 함께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가실 것입니다. 두드려 보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니시지만 이 고민과 의문과 질문들 가지고 던져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기도해 보시고 두드려 보실 때 영접하는 그 주님이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또한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더 온전하게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기억하며 또한 그것들을 되새기면서 정말 믿음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들이 또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때 이건 나랑 관계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주위에 질문과 의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때로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저는 의문과 질문 없이 누가 봐도 저는 제 스스로를 정말 솔직하게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잘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우리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이죠.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 평일에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오셨어요 하면서 음료수를 하나를 이제 꺼내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드렸던 음료수가 그 요구르트인가요? 네. 네, 드리면서 했는데 할머니께서 빨대를 하나 딱 꽂으시니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순수한 믿음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이 설교를 사실은 준비한 것도 저 때문에 준비한 거기도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너무 잘 믿어지고 또한 의심 없이 신실하게 또한 순수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사실은 너무 부러운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왜 의문과 질문이 없을까?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이상한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주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럴 땐 또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한 순수하게 믿음을 또 잘 지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 또한 영접을 하신 분들 더 내 믿음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말씀 더 꾸준히 보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고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 다시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양육과정도 좀 들어보시고 네. 어떻게든 자기가 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한 이 질문은 반드시 진실한 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아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얻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